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견디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진히 나타나신 바 되셔서 진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에 대한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신학교에서 그 목회서신이라고 가르쳐줘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편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평신도니까 이거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바뀐 것을 정말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특히 우리 이 장로교 신학, 리폼 티올로지, 이 개혁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은 이 켈빈의 영향으로 이 켈빈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쓰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설교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 대한 정체, 우리가 누구인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몇 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는데 이 성경을 이 구절을 100번을 읽던 500번을 읽던 1000번을 읽어도 바뀌지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읽지도 않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1000번을 읽었다 하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근데 그 앞에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부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엄청난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 6절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려놨어요. 헬라 모든 성경이 다 킹덤으로 가려놨어요. 킹덤으로, 나라로.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 개혁 성경도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암만 이것을 읽어도 나라와 제사장 별 의미를 못 얻어요. 근데 정말 TR 버전만, 텍스트 리셉터스만 이것을 왕들, 킹스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 킹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왕들로 삼았고 제사장들로 삼은 거예요. 이 세상에 평신도는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왕들이며 제사장들인 거예요. 똑같이 계시록 5장 9절도 그것을 가르쳐줘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또 가려놨어. 한국말 성경에. 사람들이 아니라 읽어보면 우리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왕들. 우리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왕을 삼으려면은 사울왕, 최초의 사울왕, 그 다음에 진짜 왕 다윗 뭘 했어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지. 왕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붓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reign, 통치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통치자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병신도로 만들어버렸잖아.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목사가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디모데 후서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았는데 왕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할 때 너는 목회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 아니라 이건 잘못 가리킨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평신도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born again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 없는 불교, 이슬람교, 예수님 없는 천도교, 예수님 없는 다른 잡교가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의 펑션, 복음의 하는 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모든 이방인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1장 그 밑에 같이 봐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믿어.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면죄부를 돈 주고 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다 그랬죠? 영이 생겨나죠.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고요? 후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 적어도 이재용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 거예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아. 놀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같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same body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덕트, 상품 중에 어떤 게 가장 귀중한 상품이에요? 요즘 보면은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 뉴 모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그 돈이 있어야 비싸더라고. 그리고 요즘 애플에서 새 뉴 아이폰 12 시리즈가 나왔어. 이것도 비싸.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떤 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 중에서 아이폰이 됐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됐던 그 어떤 기발한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과 비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체인지, 변화를 줘요.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정말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포지션의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위대한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까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왕으로 오데인하시고 제사장들로 오데인하셨는데 우리를 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은 안 읽지만은 우리가 항상 읽어왔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우시기도 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계시록 1장과 계시록 5장을 이해해야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왕 같은, 왕은 아닌데 비스무리한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로열 프리스트훗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어떤 교단이 주는, 신천지가 목사 한 수를 줘도 목사라 그러고 통일교가 목사 한 수를 줘도 목사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데인해 주신 그 킹십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인 줄 알질 못하고,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줄 알질 못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병신도로 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나는 I'm king. 예수님 때문에 왕인 거예요. 통치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군대가 있고 정말 뻐젓한 그 모든 시스템이 있어서 사울이 왕인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다윗이었잖아요. 600명의 소년밖에 없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것이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피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았는데 오늘날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모두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외우긴 외우는데 이 제사장, 뭘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뭘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말씀이 이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위 말한 세상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게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나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 세컨 잡은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배관공, 용접공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메인 잡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는 거야. 복음은 전도사님이나 전하는 거지. 복음은 선교사님이나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도 지옥 가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는 날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날 바로 이때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선거판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온 세상이 거짓돼요.
이 메인 미디어들, 이 공영방송들, 이 거대한 이 언론 조직들이 얼마나 거짓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명한 언론인이라 그러면서 조 누구누구, 뭐 정 누구누구, 뭐 이렇게 내놓으면 아는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왜 이렇게 거짓을 수호하듯이 이렇게 살까? 왜 그럴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 안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분간을 못하고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복음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예요? 왕이야, 왕! 강화도령이란 말이에요. 강화도 머슴이 아니라 왕인데 내가 머슴으로 살고 있어. 평신도로 살고.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속이는 거야. 다 속였어. 이제까지 다 속였어. 언론이 속이듯이 정치가 속여왔고 이제 깨셔야 돼요. 성경도 속였어. 성경을 변개를 시켜놨어,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모르게 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모르게 만들어놨어. 깨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왕과 같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처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전부 뭐예요?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 이윤, 투자.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눈을 뜨고 잘 생각하세요. 지금도 온 세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몰라. 자기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좋은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어떤 기업을 이루고 아무리 이윤을 많이 얻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끝끝내 지옥에 도달하고 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만약에 상품에 비한다면 가장 뛰어난 상품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잡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다른 정말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스탑. 돌이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들은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왕의 의무가 뭔 줄 아세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게 왕의 의무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블레셋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왕의 의무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다가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들 스스로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를 불렀는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까지는 기분 좋은데 그 다음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선전하게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복음의 선전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 바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동안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눈을 여셔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노트에 마가복음 8장 35절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 번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근데 다 자기 위해 살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둘째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도 주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널 위해 살았지. 널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고 널 위해서 설교하고 널 위해서 목회한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기록된 말씀 모르니?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돌려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속은 거라니까. 캐톨릭의 그 파더라는 신부라는 추기경이라는 그런 계급적인 제도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해놓고 어둠 속에 가둬놓고 생명도 못 얻고 구원도 못 얻고 중세 암흑기를 그렇게 보내왔다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제도를 이 목사 제도가 지금 답습하다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고쳐놨어. 제가 그랬잖아요. GMO Bibl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fun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까지도 이렇게 모디파이 해놓은 이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GMO 음식을 먹은 이 동물들과 사람들이 병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영적으로 불구가 되고 병신이 돼버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 invisible God이 visible God으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삶을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까지 속은 거예요.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평신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당당한 왕이며 제사장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상품인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의 세일즈맨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복음의 세일즈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라도 사셔야 돼. 아멘? 아직 안 늦었어? 주님은 마지막 때 포도원에 들어오는 자에게 처음부터 들어와서 하는 자와 똑같이 셈을 내주시는 거 알죠? 얼마나 팡팡 놓으셨어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준비 레디가 됐다. 이제 나의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내가 끝까지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정말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는 인생,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장 복 있는 삶,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1987년 5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33년 6개월 동안 제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은 너무 부족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기를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복음을 정말 많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 살게요.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과 함께 바울처럼 위대한 생을, 정말 상급 없는 면류관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만,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삼으신 그러한 놀라운 신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이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